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4장 4절에서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하고 있는 그 배경이 1절부터 3절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요단강 동쪽과 사해를 바라볼 수 있는 느보산 꼭대기, 그 비스가 산 꼭대기에 모세를 불러 세우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토록 염원하던 가나안 전 지역을 보여주는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의 리더로서 산 모세는 신앙적으로는 참 단단해지고 평안했을지는 몰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정말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고, 백성들에게 참 욕도 많이 먹었고 반역도 당하고, 가까운 1세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다 죽기까지 모세는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백성을 인도한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 그 높은 산 꼭대기에서 들어갈 땅만 보여주시고는, 모세야, 바로 이 땅이 약속의 땅이야. 그러나 너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할 거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신 거예요. 이 모습은요, 마치 좋은 식당,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서 산의 진미를 쫙 펼쳐놓은 다음에 여기가 진짜 맛있는 식당이야. 그런데 넌 먹으면 안 돼. 라고 하는 것과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솔직히 모세도 그 땅으로 정말 들어가고 싶었어요. 하나님께 간구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섭섭한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를 잠깐 언급하셨지만 쉽게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혹자는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모세는 광야의 전문가였지 가나안 땅의 전문가는 아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의 양치기로 40년을 지냈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그 누구보다 뛰어났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평생 동안 모세를 가까이에서 섬긴 여호수아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발휘하지 못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사사건건 모세를 찾아서 모세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말까요 허락을 받아야 했을 것이고, 모세는 또 이건 해도 되고 저건 안 되고 이것저것 또 훈수를 뒀을 것이다. 더불어 백성들은 모세가 죽기 전까지 여호수아보다는 모세를 계속해서 따르려고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결된 모습을 갖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거죠. 이유야 어찌 되었던 모세가 가장 아쉬움이 남았을 것이지만,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미완성이거나 그가 실패자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는 완벽한 사명을 완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 34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평가가 그것을 대변해주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안 사람이고 그 이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각에서 모세는 마치 완전히 사역에 성공하지 못하거나 실패자처럼 보여지는 것은 왜 그런 걸까요? 그냥 저만의 기분 탓일까요? 마치 훌륭한 미술작품을 그린 작가의 그림이 작가가 살아있을 때 빛을 보지 못하다가 죽은 뒤에 엄청난 인정을 받을 때 그 작가에 대한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안타깝고 살아있을 때 좀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한 것이 계속해서 미련처럼 남아 있습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 같고 좀 완벽하게 모세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 안에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고 내가 살아있을 때 성공이라는 것을 누리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예를 들어 지금 두 분이 열심히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는데 비즈니스를 해놔서 두 분의 때에 빛을 보지 못하고 자식의 때에 성공을 한다면 이거 굉장히 좀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성공 방식 프레임으로 이 모세의 마지막을 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성공 방식 프레임, 즉 능력주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는 것이죠. 능력 위주, 스펙 위주의 관점으로 사람들을 보는 방식입니다. 뭐 이런 거죠. 그 사람 뭐 서울대 나왔대, 연고대 나왔대, 여기서 비즈니스를 뭐 크게 하고 있대, 차는 뭘 타고 다닌대, 주식을 했는데 아주 대박을 났대, 프랜차이즈를 몇 개를 하고 있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대 하면서 자본주의 그리고 능력주의 프레임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죠.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자 모세를 그런 기준과 관점으로 뽑으셨던 것일까요? 그래도 무언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다른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를 선택하신 것은 아닐까요? 얼마 전 능력주의의 함정이라는 책의 내용을 좀 일부 접하게 되었습니다. 능력주의란 자기 능력 혹은 실력에 걸맞는 대접 혹은 보상을 받는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이란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대부분의 성도님들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대부분 다 공감하고 인정하는 사상이죠. 능력에 맞는 보상이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뭐 다 능력에 맞게 대우를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불과 100여 년 전, 200여 년 전 근대 이전 사회는 우리가 어떤 사회라고 말하죠?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뭐 양반이 있었고 종이 있었고 천민이 있었고 이런 사회였죠. 즉 비능력주의 사회였다는 겁니다. 왕족이나 귀족으로 태어나면 능력이 없어도 평생 떵떵거리며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반면 천민이나 노예로 태어나면 아무리 능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제이야? 그만해줄래? 그런데 근대 사회로 이행되면서 신분제 사회의 모순에 대한 자각이 일어났고요. 그 결과 각자의 능력에 따라 대우를 받는 사회 시스템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개천에서도 용이 나올 수 있는 사회가 되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의 사회는 탁월한 능력을 통해서 한 사회의 상층부를 장악한 사람들이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자식에게 세습하는 새로운 신분제 사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결과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70m 지점에서 출발을 하고 누구는 30m, 누구는 10m, 누구는 마이너스에서 출발을 하게 된 사회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능력주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함정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회의 불평등입니다. 그래서 한 논문에 적힌 글이 있는데요. 능력주의는 불평등을 정당화하고 혐오와 갈등을 조장하여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의 위기, 나아가 해체를 가져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이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세습의 문제를 다룰 때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비판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목회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습이 정당화되는 것은 기회의 불평등을 조장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또 세습하는 교회들이 또 대형화되어 있고 또 어떤 부가 많이 모여져 있는 그런 교회들에서 세습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런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새로운 신분제 사회에서는 부모의 우월한 자산을 바탕으로 손쉽게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과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경쟁을 할 수 없는 사람들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자는 자신이 가진 능력이 세습된 것을 성찰하지 않고 자신의 공적을 스스로 이룬 것을 과신하며, 후자는 태어날 때부터 불공정한 게임의 룰에 좌절하여 각종 정신질환에까지 시달리게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UBC 대학을 다니는 딸을 둔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따님도 굉장히 공부를 잘했던 학생이었어요. 그 사이언스 학부에 4,000명을 뽑는데 그 4,000명 가운데 75명이 사이언스 1이라는 반에 따로 75명이 그 우수한 반에 들어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 반에 우리 목사님 따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반에서 코키틀람에서 온 학생은 그 딸 한 명뿐이고 대부분은 놀벤이나 밴쿠버 그리고 사립에서 공부하고 온 학생들이고요. 그 학생들의 부모들은 대부분 의사나 변호사 같은 상류층에서 확실한 서포트를 받았던 자녀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아무도 이와 같은 사회 불공정 시스템 혹은 게임의 룰을 바꿀 생각을 안 하거나 못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능력은 공정하다라는 환상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능력에 대한 보상은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박혀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계발서들을 보면 하나같이 자신의 능력을 더 키우라고 시간을 잘 활용하고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고 계속 채찍질을 하죠. 문제는 아직까지 이와 같은 능력주의의 반성과 문제의식에 대한 뚜렷한 답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능력에 따라 천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신다면 여러분은 그와 같은 신을 믿고 싶으십니까? 정말 능력주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저와 여러분은 어쩌면 지금 여기에 있을 자격조차 없는 사람들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능력제의 나라라면 아마 저는 저부터 당장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도 이 능력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교회가 조직화, 시스템화되면서 능력자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스펙이 좋은 사역자를 찾았습니다. 즉, 능력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를 지켜보는 그런 시간을 감당하지 않고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빨리빨리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거에 이름이 있는 아주 대형 교회, 성장하는 교회에 이력서를 낸 적이 있었지만 저는 그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능력치가 되지 않아서 떨어진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자를 찾으시는 분일까요? 아니면 능력 없는 자에게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걸까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능력자를 더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능력자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볼까요? 모세는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나서 애굽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전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릴 적 숙수저에서 금수저로 갑자기 인생 역전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 왕자로서 능력을 애굽 사람에게 사용하면서 자신의 정체가 발각되었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된 것이죠. 다 아시겠지만 자신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 사람에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가서 40년간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돌보면서 양치기로 유목민으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모세가 80세가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라고. 여러분, 애굽의 왕자로 40년 사는 것과 양치기로 40년 사는 것은 정말 극과 극의 체험이죠. 1, 2년도 아니고 40년이면 이제 왕자로서의 삶은 그저 추억이나 회상하면서 나도 왕자할 때가 있었지 뭐 이러면서 나도 외국의 그 왕궁, 화려한 왕궁을 경험했었지 이러면서 그냥 80세 노인으로서 잘 건강하게 있다가 뭐 죽으면 끝나는 것이죠. 그리고 짧게 보면 40년, 길게 보면 80년간 아무런 부르심도 사인도 없으셨던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면서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시고 모세를 부르신다면, 그리고 갑자기 일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떨 것 같으세요? 만약 우리가 80세에 죽는다고 가정하고 한 70세쯤에 대주야 내가 너를 좀 사용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지금요? 제가 젊을 때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서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라고 할 것 같으세요? 모세도 많이 황당했습니다. 애굽의 왕자일 때 흔히 표현해서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능력을 좀 발휘할 수 있을 때, 모세가 힘 좀 쓸 수 있을 때 찾아오셔서 내 백성 이스라엘 좀 빼내라 하면 내 한마디에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을 정도의 힘을 쓸 때 부르셔서 사용하셨으면 조금이라도 편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빼내올 수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somebody, 즉 능력자에서 이제 아무것도 아닌 nobody인 사람, 무능력자인 모세를, 능력이 제로가 되어버린 모세를 광야에서 양만 치던 할아버지에게 찾아오셔서 이제 내 일을 좀 하라고 하면 좀 기가 찰로르신 거죠. 하나님 너무 늦으셨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네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생각 없이 80세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은 계획이 다 있으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인간의 능력치가 100일 때 모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능력치가 제로일 때 모세를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기다리셨던 거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닌데 함께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우리의 능력이 단 1도 필요하신 분이 아닌데 함께 하자고 우리를 부르세요.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이 없어도 자신을 온 세상에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인데 내 이야기를 좀 전하라고 저를 좀 여기에 맡기신 거죠. 이것이 뭐예요? 은혜이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제로인 모세는 당연히 두렵죠. 기운도 쇠하고 애국을 상대할 머리도 빨리 돌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 툭 치면 넘어질 것 같은 노인이죠. 더 문제는 육체보다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능력주의에 따라 알 수 없는 그 누군가와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께 묻게 되죠. 내가 누구지? 내가 누구길래? 내가 뭐길래? 난 뭐지? 왜 난 이거밖에 안 되지? 세상에 내 능력을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꾸 묻게 돼요. 남들보다 뭐 더 뛰어난 것도 없고 학벌도 뭐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고 캐나다에서 10년이 넘어가 살고 있는데 영어도 잘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우린 주눅이 들고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내가 누구지? 나는 뭐하는 사람이지? 세상의 능력치로 자꾸 나를 보려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지금 모세가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수많은 자기계발서들, 유튜브에 부자와 자칭 성공한 사람들의 조언처럼 나 자신을 더 개발해 보려고 하고 노력하려고 하고 시간을 쪼개보려고 하고 공부도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치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할게. 그럼 또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그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지금 세상에 필요한 능력치는 A부터 Z까지 쭉 필요하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런 걸 원하거든요. 하나님은 뭐 지금 MBTI가 F세요? 무슨 함께 할게. 이게 뭐 지금 뭐 감정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자꾸 동문서답을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할게가 아니라 이런저런 능력을 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마음에 차지하는 모세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모세가 여호와께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내가 그러하니 나는 말이 느리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모세가 말을 잘 못한다고 해요. 말이 느리고 언변이 좋지 못합니다. 그래요. 여전히 자신의 능력치가 안 된다고 얘기하죠. 지금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에서 지금 발을 빼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뭐 쉽게 말해서 견적이 안 나오는 거죠. 왜요? 애굽 왕에게 200만의 사람을 빼달라고 하면 죽기밖에 더 하겠습니까? 쟤 뭐야? 할아버지 저 할아버지 뭐 이상한 할아버지 아니야? 하면서 제거해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야 하는 하나님의 영업사원인 거예요. 그런데 말을 못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능력으로 보면 모세는 적합하지 않은 겁니다. 모세도 그걸 알고 그걸 좀 어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저 말 잘 못한다니까요. 제가 이거 어떻게 하나님의 말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누가 너를 지었느냐? 내 입과 함께하여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이제는 하나님이 너 입하고 함께 할게. 할 말을 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 너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일에 순종할 사람을 나는 부른 거야. 여러분, 저는 요즘 최근에 다시 한번 인간의 삶이 참 허무하다라는 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이 설교를 좀 준비하게 됐어요. 왜 요즘 다시 한번 허무함을 느끼냐면 제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암 환우분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가족 중에 우리 장인어른부터 또 알고 지낸 몇몇 분들이 지금 암에 걸리셨거나 재발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한 분 한 분의 삶이 다 소중하고 그분들의 삶이 그래도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살려고 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 나누고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큰 병이 한 번에 찾아오니까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막 위태위태하고 불안해요. 그런 병을 얻으신 분들의 삶이 그러면 그렇게 병이 한 번에 찾아와서 흔들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분들의 삶이 무의미해지는 겁니까? 그냥 허무하다라고 답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광야의 양치기로 살았다면 어쩌면 그게 정말 무의미한 삶이 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드시니까 인생의 의미가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들의 삶은 전혀 허무하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80세 이전의 모세보다 80세 이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에 더 주목했고 그의 인생을 그 이후에 이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한 80세 된 모세가 아무리 자신의 능력을 다 발휘한다고 해도 양치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자,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치가 모세의 능력치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내 능력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가 내 능력처럼 서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자.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나타내는 것이지 내 성공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를 찾으시고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하나님이 좋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보면 모세에 대한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오니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저는 오늘 우리 이 아빠가 기도해 준 내용에 제 설교 내용이 많이 들어있었어요.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는 기도. 모세는 세상의 잠시의 그 성공과 달콤함을 맛보기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원했고 상 주시는 이임을 바라보면서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것을 갈망하며 추구하며 살았던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결정한 거예요. 잠시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입니다. 상 주시는 이가 누구신지 보이지 아니하지만 자신과 함께 하시는 이가 누구신지 알고 신뢰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인생을 자신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저는 늘 제 인생을 볼 때 아내에게도 가끔 얘기하지만 저는 좀 턱걸이로 사는 사람 같아요. 막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서 부모님께 장학금 한번 받아서 힘을 덜어드리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그렇게 유능하지도 못하고 특별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하고 불평도 많이 하고요. 하나님께 삐지기도 잘 삐져요. 막 삐져버립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인생이 이게 뭐예요? 왜 나는 여기 있냐고 막 한탄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너의 능력이 아닌 나의 사랑으로 천국으로 내가 너를 붙잡고 가겠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실 만큼 사랑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고 살고 가는 것이죠. 나더러 너 더 노력해야 천국 간다 라고 하면 저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다 하셨다고 하니까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밑바닥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의 더 밑바닥을 아시는 분이세요. 내가 죄가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죄보다 더 죄를 더 아시고요. 내가 잘 나갈 때 혹은 내가 좀 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할 때 나의 잘함을 더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스스로 더럽다, 안심하다, 죄스럽다 생각할 때 나의 더 심각한 모습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녀의 존재됨으로써 우리를 계속 사랑해주고 계신 분이세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능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조금 더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실패라고 말해도 하나님 안에서 성공이면 그 사람의 인생은 결코 허무가 아니라 감사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가 늘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